오늘 본문은 금식이라는 주제가 오늘 사건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금식, fasting, 밥을 먹지 않는 행위죠. 여러분들도 가끔 금식하십니까? 예, 금식이 아니라 뭐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금식. 예,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의 장내에 있는 찌꺼기를 다 걸러내심으로 체중을 줄이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치시는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끔씩 금식했어요. 예, 저 뭐 금식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금식은 제가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 기도원을 갔는데 원래 기도원 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교회 밥보다도 기도원 밥이 맛있어요. 한 이틀 정도, 한 하루 반 이틀 정도 금식 잘 하면서 기도하고 책도 읽고 하나님과 아주 그냥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아마 사탄의 유혹이지 않았는가 싶어요. 하필이면 금식 중에 기도원 주방을 지나서 갔단 말이죠. 근데 또 그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권사님들께서.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틀 금식을 깨고, 된장찌개를 2그릇 먹음으로 해서, 참, 스스로 좀 자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금식 기도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금식 논쟁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금식 논쟁인데 저는 논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예,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 논쟁인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금식이 무엇인지, fasting, 이 성경 본문에서 다루는 금식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금식의 이유와 목적이 있죠. 예,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8절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께 질문을 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한 것으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을 봤을 때에 광야에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지내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혹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인파, 그리고 에세네파,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는 주로 이제 동굴이나 광야에서 사람들의 그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들의 경건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무리들을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그들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광야에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금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차원에서 금식했었을 것 같아요. 또한 요한 제자들과 함께 누가 금식하고 있었느냐? 바리새파도 금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 이 바리새파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또 따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예.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로 언제 금식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절기에 주로 금식을 합니다. 예, 그게 율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속죄일.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욤키푸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욤키푸르. 예, 영어로 발음이 욤키푸르 맞나요? 예.
욤키푸르라는 것을 9월 중하순에 지켜요,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더러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날은 학교 안 가요. 유대인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 금식을 해요. 그 속죄일이라는 절기는 죄 사함 그리고 회개의 기간으로서 지키는 명절이라는 것이죠. 그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금식하느냐? BC 587년 성전이 파괴되어서 슬퍼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금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전통도 있었어요. 또한 성전 파괴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전쟁을 만났을 때, 전쟁하는 중에,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만나서 모든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금식하고 슬픔하고 애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니까 이 바리새파, 이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개인 경건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으로 또한 보여집니다. 이것은 not required. 이것은 성경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지정한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추가적인 사항이에요. 예, 추가적으로. 예.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이 사회 또한 이 문화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면 금식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네. 이거 우리 전통이고 우리 문화고 이건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 눈에도 더욱 그러했겠지만 금식하는 종교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을 일반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금식하지 않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기 전에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해서 좀 이제 뻘쭘하잖아요. 스크린 보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익숙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셨다가 슬그만 이제 머리 내리고 이제 이렇게 눈 감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생소하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안 그래요. 근데 이 DC2DC 예배 들어와 보니까는 목사가 눈 뜨고 기도하더라. 그럼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단인가? 홈페이지를 봐도 이 교회 자체가 이게 교단에 소속되지도 않으면서 교회 이름은 멋있으나 뭔가 이상하다. 눈 뜨고 기도하네? 뭔가 생소해요. 이상해요. 근데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 죄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전통으로, 문화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몸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 가끔씩 공동체 모임에서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하단 말이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타임아웃이라고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우리가 한 1박 2일 정도 24시간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어떤 수양회 비슷한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타임아웃 할 때마다 하는 전통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그런데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식사 전에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식사 전에 주신 음식 감사하면서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근데 누가 밥상머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부흥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밥을 놓고 통성기도하는 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통성기도 하면 침이 자꾸 튈 텐데 이게 반찬 위에 침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먹나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좀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왜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 데서 하는 것들은 여기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한다. 생소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거부감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신선해요. 다음 주 본문이 될 내용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든 것이 신선해요. 거부감도 들어요. 이상해요. 지금 이러한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예수께서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신선함과 거부감과 충격 속에 중심은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당시에 지금 본문에서 금식하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지적하는 질문.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손가락이 어디로 가 있냐면 주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을 돌려서 말한 거죠.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기도 하셨고 금식은 좋은 거예요. 예, 금식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하시길 바라요. 가끔씩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시는 거 좋습니다. 물만 마시고. 금식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금식하는 자들을 나무라시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돼도 사도들이 중요한 사역 전에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금식은 좋은 거예요. 지금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식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을 보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봅니다. 이 바리새파, Pharisees,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당시 사회 문화의 아이콘이었단 말이에요. 아이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어떤 삶의 기준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높은 기준을 살았던 종교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구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분되다. 그래서 거룩하다. Pharisee, 구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했던 그런 신앙 활동들이 모두 자기의 자기의 올바름,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습관화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신앙 수준을 드러내는 수준으로 파강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습관화된 금식 행위에 얽매인 종교인들로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쉽게 정죄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내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죄인이고 You're not there yet. I cannot be with you. 선을 긋는 본문에서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걸로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키워내는 제자들이 금식했다. 이러한 이러한 종교, 문화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금식했을까요?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강요됨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프레셔, 압력에 의해서 마음은 없는데 해야만 하기 때문에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의뢰히 하는 걸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슬람 분들하고 우리 불교 신자분들도 그분들의 신념에 따라서 열심히 금식하세요. 예, 우리만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금식하세요. 새벽 기도도 하세요, 그분들은. 예.
이슬람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씩 자리 펴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학교 도서관 저 구석 가면 시시때때로 자리 펴놓고 기도하는 우리 이슬람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열심히 기도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해요. 우리는 식사 기도할 때 그냥 남들이 안 보려고 그냥 이렇게 눈 가리면서 이렇게 지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뭐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슬람 친구들은 자리 펴놓고 대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그분들이나 사실은 달라 보이는 게 없어요. 똑같이 금식하고 똑같이 기도해요. 교회 내에서도 이게 뭐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화산하신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지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수준에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39일 금식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다, 주님께서 40일을 하셨는데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41일은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또 기도원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간절함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사실 큰일 나거든요. 예, 초인적인 거란 말이죠. 예,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개의 경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거의 산신령 수준에 가깝게 하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말 한마디 뱉으면은 교회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 한마디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죠. 단기 금식할 때도 좀 티가 나죠. 예. 좀 금식한다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티가 나요. 주로 남자들은 수염을 안 깎아요. 예. 금식하면. 예. 그래야지 좀 티가 나잖아요. 뭔가 좀 절제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죠?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거의 화장 거의 안 하고 머리 동여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연필 딱 꽂고.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좀 후질구레한 모습으로 조금씩 티나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신만의 간절하고 은밀한 소통이 바로 금식인데 그러한 주님을 향한 열심이 내 수준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하나님 눈에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2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액츄얼리 3가지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간단하게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결혼식 비유, 그 다음에 새 천조각, 생배,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생각을 조금 더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21절과 22절 2 비유를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결혼식 비유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2가지 비유, 생배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어떤 속담처럼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비유가 지금 오늘 논점의 중심이 되는 그 금식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제 이게 키인 거죠. 금식을 비롯해서 여타 종교 행위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여요. 예수께서 새 언약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다. 그렇게 결론 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생배 조각, 새 천 조각,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입해서 보고
또한 이 오래된 옷, 낡은 옷과 이 오래된 포도주 가죽 부대를 율법 혹은 유대 종교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여요. 이것이 바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새로운 천조각, 그 생배 조각,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복음이라고 하고 옛 옷, 낡은 옷, 가죽 부대를 율법 혹은 율법을 중요시했던 어떤 유대교라고 한다면 복음이 율법을 찢는다라는 말이 주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찢겨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찢겨지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율법이 찢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율법을 찢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으로 오셨잖아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찢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이 찢겨지고 버려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복음과 율법 둘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새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라고 한다면 새 가죽 부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없어요. 그럼 과연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인가? 우리가 새 가죽 부대인가요? 정말로 여러분들 새롭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이 과연 새로운 부대,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올라요. 혹은 새 포도주로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결론을 동의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저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어요. different angle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천조각,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는 그 당시 종교인들의 율법주의적 행태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새로운 천조각, 헌옷에 붙여질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 가죽 부대에 담겨져야 될 이 새 포도주는 그 당시 종교인들의 율법주의적 행태로 보는 것. 종교인들의 습관적인 금식을 비롯해서 여러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종교를 형성해 가는 모습이 바로 생배이고 새 포도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헌옷,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인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old cloth라고 되어 있습니다. old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낡은 옷이다, 낡은 가죽 부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원어상으로 old예요. 그냥 old한 거예요. 오래된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곧 찢겨질 worn out 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old garment으로 돼 있어요. old예요, 그냥. 여러분들 노인들 폄하하지 마세요, 저같이. 예. 올드하다고 하는 것은 원아웃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 저 나름대로 싱싱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인데 제가 볼 땐 우리 교회 우리 교우님들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생생한 것 같아요. 예. 비웃는 사람도 있네. 그렇죠. 그렇게 비우시면 안 된 말이에요. 올드예요, 그냥. 올드는 원아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원아웃이 아니에요. 옛 옷과 옛 가죽 부대는 도대체 무엇인가? 옛 옷과 옛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옛 것들도, 옛날 것들도 더 찢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셨어요, 주님이. 버리면 안 된다, 찢겨지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을 담궈내셨어요. 주님께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폄하하시거나 다운그레이드 하지 않으셨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옛 옷과 옛 가죽 부대는 무엇인가? 바로 구약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여지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구약 성경의 말씀, 가르침으로 보자는 것이에요. 따라서 새 것과 낡은 것은 서로 섞일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가르치신 모든 것들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과 그리고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새 것들과는 서로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으로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과 종교인들을 만들어낸 어떤 정통과는 서로 섞일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으로 의도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실존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유대 종교의 전통으로 그마저 찢겨질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 포도주라는 새로운 종교를 담아낼 새로운 가죽 부대도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적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대한 핵심은 뭐냐? 그 당시의 종교 문화, 사회 문화 상황을 두 비유로 지적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르러 오신 주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알리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 금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19절과 20절에서 보여지는 혼인잔치 비유로 풀어내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당시 혼인잔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 신랑과 신부 그리고 하객들 모두가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는 잔칫날이에요. 예. 이 기쁜 날에는 우리가 지난주 우리 김성환 목사님 말씀 들어서 또 잘 알지만 포도주가 끊기지 않도록 정말로 계속해서 포도주와 함께 만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정말로 신명나는 잔칫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칫날에는 통곡할 이유도 없고 금식할 만한 이유도 없고 또한 해서도 안 되는 날이에요. 제 결혼식 이제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결혼식 때 참 많은 하객들이 오셔서 축복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더러는 어떤 자매님들은 아마 통곡했을 거예요. 예, 아이고 이제 우리 주영이 오빠 이제 품절남 됐구나. 막 린다를 시기 질투하면서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결혼식 자체는 즐거운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죄송합니다. 옆에서 아내가 웃어요. 금식해서도 안 될 날이고 통곡해서도 안 되는 날이에요. 이런 날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잔칫날인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날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가나의 결혼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결혼식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베푸시고 주인공 되시는 천국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주인공 되시고 자신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가 이미 already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명령하신 속죄일, 욤키푸르, 절기에 따른 금식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앞으로 없을 것이고 이제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시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회복시키시기에 성전이 무너져서 통곡하며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 질병과 슬픔을 다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고 그곳이 바로 영원한 잔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혼잔치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한 말씀을 더 하세요. 금식해야 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 신랑이 없으면 잔치가 없을 거예요. 신랑이 없어지면 그닥 기뻐할 만한 일도 아니에요. 잔치가 끝나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갑니까? 손님들이 먼저 가지 신랑이나 신부가 먼저 자리 비우지 않아요. 하객들 모셔놓고 축의금 받고 선물 다 받고 나서 자, 저 식사하고 천천히들 가세요 하고 신랑 신부가 꽃가마 타고 이렇게 신혼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배웅하고 감사하고 손님들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신랑 신부는 나간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신랑이 빼앗긴다고 표현하셨는지 사실은 불분명해요.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 빼앗긴다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슬픈 상태란 말이에요. 슬픈 상태. 기쁘지 못할 상태. 잔치가 없는 상태. 지금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여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지금 잔치를 막 시작하려고 지금 들뜬 분위기고 뭔가 지금 목격하고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맛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고쳐내시고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뭔가 지금 something happening이 하려고 되는데 그 기쁨을 빼앗긴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슬픈 상태. 이 비유를 듣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았을 거예요. 왜? 자기 스승이 당국에 체포돼서 빼앗긴 슬픔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미. 세례 요한을 잘 따랐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자기 스승이 잡혀가요. 이 제자들은 그 슬픔, 그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신랑이 빼앗길 날에 금식할 것이다. 신랑이신 예수와 상관없음이 드러나는 날, 정말로 밥도 먹을 수 없이 슬퍼하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날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밥도 못 먹고 애통해 할 것이다. 영원히 슬퍼할 것이다. 이 결혼식 비유, 사실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새로운 종교를 주창하시거나 창시하시거나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것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지 결혼이라는 컨셉으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알려주신 사항이에요. 새로운 개념 아니에요. 우리 같이 파워포인트 봤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이사야서 62장 5절,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이사야서 54장 5절,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지금 바람 펴서 지금 이혼 상태에 있던 아내를 부르시는 모습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영원 아내로 받아주시는 말씀. 호세아 2장.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구약에서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실현해 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다 실현해 내셨어요. 이 당시 지금 종교인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지금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바울이 표현한 바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키셨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바울의 임무였어요, 그것이. 신부인 우리 교회를 신랑신 예수로 약혼시키는 중매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결혼잔치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영원한 결혼잔치로 끝나요. 타락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혼 상태에 있었던 아내와의 어떤 재혼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에 내키진 않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같이 살자, 그러한 어떤 재혼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씀이에요. 재혼 수준으로 옛 아내를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신부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신부로 만드셨다.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참 기쁨, 참 행복, 너희를 위한 이 신랑이 바로 내가 여기에 있다. 종교적인 짐과 수고를 모두 벗어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시려고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있는데, 자신께서 누리시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시려고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 속의 금식을 금지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떤 종교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가르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 행위에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새롭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잔치에 참여시키셨단 말이에요. 예수 자신이 신랑으로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 가득한 사랑 안으로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이 가득한,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천국 잔치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으시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사그라지면은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서 인퍼슨으로 이제 예배를 할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 이름이 있잖아요. Sunday Celebration. 정말로 셀러브레이트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밥상 잔치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을 몰랐으나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줌으로만 1년째 예배를 하고 나 보니 We missed a lot. We missed something. 밥상 잔치. 정말로 하늘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잔치가 풍성한 그런 예배 모임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백신 맞으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늘잔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잔치,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다. I am here. 그 예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세계에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은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죽음이라는 인간 사회의 철창 속에서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이 사실은 이것보다 새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새로운 생명이 안에 있고 자라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same old, same old, nothing new. 힘들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런 나의 연약함 속에 우리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예수 닮는 데까지 새롭게 깎아내시고 다듬으세요. 그 주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분명한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니 힘들어도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이러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버려도 되는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붙잡아매는 율법주의적 종교 행위는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도 되는 교회 문화는 무엇인지, 이러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신앙심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이웃에게 은근히 강요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런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또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을 뿐더러 좀 머리가 아팠어요. 예, 혹시 종교적 갑질, 영적 갑질은 하지 않는지 우리 교우들에게. 과거에 참 많이 그랬거든요. 나름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아내에게도 쏟아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더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조심한다면서도 그러한 찌꺼기들의 모습이 흘러가지는 않는지 좀 계속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그러한 언행 때문에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 함께 반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결코 새롭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종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 나의 자랑이 되어서 타인들에게 강요가 될 때에는 그것은 신흥 종교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신흥 종교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극히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리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려고 이미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시작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선언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금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일상을 사는 동안, 비록 줌이랄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주인으로 따르며 천국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쁜 소식이 들려져야 할 우리 주님께서 관심 두시는 모든 영역, 모든 지역, 모든 영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초대장, 인비테이션 카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